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형제들의 다툼이 결국에는 한 형제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게 뭐 남이 해도 이건 범죄잖아요. 다른 사람을 노예로 파는 거 이거 범죄거든요. 근데 그걸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그런 일을 했다.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용납할 수도 없는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창세기 38장은 그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38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불의했는가, 그런 모습이요 정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요 가나안 민족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서 이런 가나안 민족에 속한 히라라는 사람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 모습은요 유다의 삶이 점점 가나안 민족의 문화 속에 젖어들고 있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민족의 문화가 어떤 문화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불의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죄된 문화가 가나안 민족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그런 가나안 문화에 속한 히라라는 사람하고 함께 교류를 하고 있었다, 가까이 하고 있었다. 결국 이 모습은요 유다의 삶이 점점 이 가나안 문화 속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관계를 맺고 어울리면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내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나 역시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고 철이 철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해요. 그죠? 네. 친구를 잘 만나야 인생에 도움이 된다.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선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은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같이 어울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관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모습처럼 우리 삶이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내 옆에 계신 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네. 근데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이런 가나안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가나안 민족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요 아내를 선택할 때도 어떤 여인을 선택하게 돼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단연 1등은 누구죠?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네. 남편 아내. 네. 남편 잘 만나야 인생이 편해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 잘 만나야 인생이 편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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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요 자신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다. 이거 결국에는 유다의 삶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의 풍속 속으로 풍습 속으로 점점 삶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가나안 민족의 풍습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유다가 딥나의 양털 깎으러 갔다가 어떤 일을 하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고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동침하는 창녀와 동침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창녀가 있는 집을 찾아서 갔다라고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언약 백성다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유다가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자기 담보물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아둘람 사람 히라였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창녀촌에 가서 담보물을 붙잡히고 그런 부도덕한 짓을 했어요. 근데 나에게 야 네가 가서 좀 담보물 좀 찾아와 줄래?
이런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찾아올게. 덥죽 물어서 갔다 오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고 그 친구를 걱정한다면 야, 너 정신 차려. 너 하나님한테 큰일 난다. 너 회개해야 돼.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너 그러다가 아내라도 알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니? 이러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아마 선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갈 거예요. 근데 아둘람 사람 히라는 어떻게 했냐면 전혀 거부감 없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담보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이 있던 자리로 가요. 근데 결국에는 못 만나서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히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전혀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이 일상의 모습 속에 그런 죄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그런 부도덕하고 죄된 모습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금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는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이후에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이걸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의 이런 죄된 모습이 그냥 유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언약 백성 중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가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죽이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엘의 죽음을 보면 그냥 엘이 악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게 엘의 죽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도 이제 계대 결혼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 이 엘의 아내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오난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유는요 그냥 비단 이 형의 대를 잇지 않으려고 했던 이 하나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오난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졌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형의 대를 이어야 할 역할을 거부했던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딱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하나님이 이 오난을 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오난의 모습도 결국에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유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그만큼 악하게 치달아지는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해요? 이제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내. 근데 여러분,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진짜 속셈이 뭐였죠?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내서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유다가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보다. 내 두 아들이 다 죽은 거 이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셀라가 장성했을 때 이제 다말을 결혼시켜 주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 또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시면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고 또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도 죽고, 유다의 삶에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삶이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그 동생이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져서 나중에는 반역을 행하고,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덮어주시지 않으세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참된 회개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어요? 거저 받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거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피값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나는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가볍게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네. 나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공짜가 아니다. 네. 우리는요,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을 보면 정말 죄악이 가득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 창세기 38장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는요, 유다의 삶에 또 한 가지 아주 부끄러운 행적이 남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아내가 죽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게 돼요. 근데 이 딥나는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너의 시아버지가 지금 이 딥나에 와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이미 셀라는 장성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와 결혼해서 엘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셀라는 셀라대로, 다말은 다말대로 그렇게.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번정을 해서 에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의 길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에나임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요, 다말은 유다가 창녀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 시아버지가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시아버지랑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동침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다말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옳다. 사실 다말의 행동 자체는 선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 다말의 행동을 옳다라고 인정할까요? 사실 다말의 상황은요, 유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세라와 결혼해서 엘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말의 삶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 평범함으로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말은 계속해서 친정집에 쫓겨난 과부로 일평생 수절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다말이 이걸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기가 셀라와 결혼시켜주고 다시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줄 생각을 전혀 안 해놓고 다말이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를 화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화형시키려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다말이 정말 유다하고 임신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당하는 거예요. 네, 화형당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다말이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 방법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한테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 그럼 그게 무엇이라도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옳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서 이 다말의 이야기는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걸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생긴 아이의 출산을 기록합니다.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쌍둥이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쌍둥이들의 출산 이야기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다말이 출산을 하는데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손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그걸 보고 그 손에다가 홍색실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손이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한 아이는 누구였어요? 둘째.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홍색실을 묶은 첫째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낳은 이 쌍둥이의 출산 과정을 보면 첫째가 되어야 할 아이는 두 번째로 나고 둘째가 되는 아이는 첫 번째로 낳는 정말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둘째의 아이의 이름을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라고 해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왔느냐예요. 홍색실을 묶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이후부터 유다의 삶이 어땠는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겨질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쭉 보시면 정말 단 한 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돼요. 오늘 이제 베레스의 이름이 뜻이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떠한 불의하고 악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걸 뚫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3절. 마태복음 1장 3절. 네. 다들 지금 좀 졸리셔가지고 네. 이럴 때 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네. 1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보 안에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다, 다말, 베레스. 네. 이렇게 악한 유다조차도,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다말조차도,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베레스조차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거 사실 감춰야 될 그런 모습들인데, 근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그대로 다 담겨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단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엘과 오난과 셀라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엘의 아내를 다말로 삼지 않았다면, 엘과 오난이 먼저 죽지 않았다면, 유다의 아내가 먼저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다말과 유다가 동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누구의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속에는 분명 어떤 이야기가 담겨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누가 아까 1부 때 설교하니까 너무 갑자기 유다의 이 악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게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너무 생뚱맞다고. 네, 그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만 보입니까?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된 모습만 보여요. 부끄러운 인간들의 행동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행동, 그의 자녀들의 행동, 다말의 행동,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멘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다말의 모습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막 평가를 하면서 손가락질했다? 그건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인 거래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네. 그분들의 모습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보여요? 보이긴. 네.
지금 그렇게 보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편 14편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부족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 하나 없는 불의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따져보십시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유다와 차이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말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유다의 삶을 보면 은혜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습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겨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유다의 삶도 하나님 버릴 것 없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